우리는 지난 1월부터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진 특별한 시편들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르는 15개의 시인데요. 이 15개의 시들은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이 출발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의 순례길을 가는 동안 그 순례자를 붙들어줄 각종 영적인 진리들이 마치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신앙의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오래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진리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함께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나누었던 주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어떤 주제들을 다루었냐면요, 안전이라든지 예배, 섬김, 또 도움, 평강 이런 주제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와 같이 굴곡이 많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장치가 되어주시고 도움이시고 또 평강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를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또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그 정서적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에 어떤 감정의 열매들이 맺힐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앞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도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고백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를 마무리하는 5절과 6절에도 동일하게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이 되면서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도드라지는 하나의 단어 또는 주제가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기쁨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표지고 특징이 됩니다. 때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루한 신앙의 여행길을 걸어가지만 또 때로 돌뿌리에 걸려서 상처기가 나기도 하고 또 낮의 해외 밤의 달 같은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늘 존재하긴 하지만 신앙의 길에 들어선 이상 성도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발견되는 하나의 거룩한 정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기쁨이 몇 번째 등장하죠? 희락이 많이 셀 필요도 없어요. 대단히 앞에 등장합니다. 사랑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쁨, 희락에 대한 요소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같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감사해요.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앞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얼굴에는 짜증과 찡그림이, 혀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던 그런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항상 불안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까지 갈 것 없겠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 한번 이렇게 열어서 보실 수 있다면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가장 우선순위에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시편 126편을 통해 가지고요, 이 시인이 노래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음직한 그런 주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시편 126편을 통해서 이 시인에게 무엇이 도대체 그런 기쁨의 동력이 되는가, 기쁨의 근원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시인의 삶에서 기쁨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자 하는 열망,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성도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출발하느냐, 이런 문제이죠.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길을 들어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쁨이라고 하는 요소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쁨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에서 막 만들어내는 내부의 기쁨이 아니라 우선은 밖에서부터 주어지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는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나라가 짓밟히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그런데 그런 포로 되었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오는 사건이 오늘 시편 126편의 전체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라 이런 민족의 슬픈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린 거예요. 오늘 갑자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힘을 막 엄청 키우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을 막 여기저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못 견뎌서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해방당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해방이 찾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민족적인 해방의 사건,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인이 말하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닥쳐온, 내가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그 구원이 너무 좋아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렇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하는 지경이죠. 우리 연로하신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는 실제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생생한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산 증인들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생생하게 와 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년 만년 우리나라를 지배할 것 같았던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동족간의 전쟁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휴전이 선포된 거예요. 그때를 지나왔었던 우리 선배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감정을 그때 겪으셨습니까? 그야말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옆에 사람한테 막 꼬집어달라고 하고, 혹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적어도 몇 달 동안은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제가 실제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께 그런 느낌들을 가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물론 전후 세대니까 도저히 그 기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만 해보는데, 상상만 해보는데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구원은 성도가 누리는 모든 기쁨의 출발이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그 삶을 지탱하고 그 삶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많은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그 성경의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큐티하면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정말이지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요 묵상의 본문이었던 그 노아 홍수를 전후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를 전후한 이야기들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사람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도 없고요, 사람만큼 신뢰할 수 없는 존재, 사람만큼 실망스러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부를 남겨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우리들에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급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구원을 혹시 쟁취해내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줄게 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진리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말하는데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래요. 우리가 거부를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하루를 기분 좋으려면 머리를 자르고 일주일을 기분 좋으려면, 이거 잘 모르세요? 일주일을 기분 좋으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분 좋으려면 집을 사고, 1년을 기분 좋으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좋고 기쁜 거죠. 모두 다 좋고 기쁜 것인데 그 기쁘고 즐거운 감정이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많이 돌아다니는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도요,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은 그런 때들이 옵니다. 실증이 나는 때가 오죠. 잊혀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도들에게는 평생을 두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모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주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엔, 설교 시간엔 잘 안 하는데 또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인사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요. 구원이 열쇠입니다. 구원이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인지는 아시죠? 무조건 다 네, 구원이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가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열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도대체 그 열쇠를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원이 일시적이지 않은 기쁨,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을 성도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됩니다. 영원한 기쁨의 열쇠는 구원입니다라고 할 때, 이 마치 곰국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막 오래도록 끓여가지고 계속 우리가 울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주문이나 부적처럼 그냥 구원 이렇게 종에다 써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하면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런 어떤 주술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오늘 시편 126편을 적어도 살펴볼 때 구원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 가지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구원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명할 때 이것이 사실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 이야기죠.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 구원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었던가 라고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3절을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시제가 어떻습니까? 이건 현재예요. 현재.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고 끝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한복판에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삶 속에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지금도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도 기쁘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미래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처럼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은요, 그 구원과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가 미래적인 시제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겨났겠죠. 그 전쟁 고아들을 이제 수용하는 막사를 연합군 쪽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보호를 받으며 거기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관리를 하는 장교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막사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인데 잠을 못 자고 자꾸 뒤척이고 한참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거처가 있는데 도대체 왜 아이들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이루지 못할까 고민을 한 이제 그 장교들이 심리학자들에게 그 좀 부탁을 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좀 달라고 한 것이죠. 그때 심리학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이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몇 사람이 그 아이들 통로마다 지나다니면서 빵을 들고 아이들 손에다가 빵을 하나씩 쥐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손에 빵을 하나씩 들고 자게끔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랍게도 아이들이 편안히 잠을 잔 거예요. 전쟁통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먹었지만, 오늘은 편안하게 자지만 내일은 먹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일은 나에게 이런 내가 생각했던 불안한 일들이 자꾸 닥치면 어떡하나, 내 부모에게 닥쳤던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아침에도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손에 든 빵을 보고 나서야 평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안한 이유는요, 대부분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은 몰라도 내일 내 손에 빵이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렇죠? 이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염려하게 되어지고,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 기쁨도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함으로 성도가 누리는 기쁨은요,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지나며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성도의 삶에 있는 그 눈물의 실체를 대수롭게 여긴다든지 그것을 그냥 피해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입니다. 이게 찬양으로도 만들어져 있어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그 심각한 병 중에 그 무통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말 그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러니까 신경계가 손상되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몸에 어떤 통증이 와도 그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간호사나 의사가 항상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오늘 혹시 몸에 페인이, 통증이 있습니까? 1부터 10까지. 왜 자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1부터 10까지 지금 몇 번쯤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통증이 참 민감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통증이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타고난 우리 체질이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대요. 그렇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뜨거운 것에 내 손을 담궈도, 아무리 날카로운 것에 내 몸이 상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조치를 못 취하는 거예요. 몸이 오히려 더 많이 상하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무통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한 것입니다. 뜨거운 다리 위에 손을 얹어도 모르는 거예요. 칼이 손을 베고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성도들은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도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무통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막 믿음이 좋으면 안 아파요. 막 눈물이 막 안 나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막 저절로 실실 웃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을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성경은 항상 아픔을 아픔으로 직시하게 하고 고난을 고난으로 직시하게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인생의 시기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시인의 마음속에 흔들지 못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울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신약으로 가면 이런 시인의 고백은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을 오늘도 굳게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이 그 어떠한 인생의 굴곡을 지나더라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